여러분 예전에 드라마 중에 장군의 아들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김두한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나왔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느라고 보니까 드라마 이렇게 보신 분들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가 이제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남자들이 참 좋아하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김두한과 같이 이제 주목을 갖고 싶고 전국을 제패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 보고 싶은 것, 이것이 이제 남자들의 로망이었고 심리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내가 100대 1로 막 20대 1로 막 싸워서 내가 이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1위였는가 아니면 내가 20에 속해 있었는가, 그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액션 장면을 보면 항상 마지막에 김두한하고 막 1대1로 싸우다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얻어맞다가 결국에는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는 말,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두한 앞에 무릎을 꿇은 후에는 이 사람이 이제 얌전히 이제 그 사람 앞에 겸손한 장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싸움에서 나를 능가하고 이길 사람 외에 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지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입니다. 내 인생을 걸만한 사람을, 여인을 만나면 남자는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와? 이렇게 하죠. 다 이게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모인 모든 결혼한 여자분들은 다 그렇게 프로포즈 받았을 줄 믿습니다. 혹시나 결혼한 여자분들 중에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집에 가셔서 무릎 꿇고 다시 이렇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항복하고 굴복했다, 내가 졌다, 내가 복종하겠다, 이런 뜻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런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언제 무릎을 꿇을 것인가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되는 대상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또 바로 알고 경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맙시다. 아멘.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18장과 19장을 저희가 같이 다루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제 1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21절,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제 엘리야라는 한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드디어 영적 결투를 되게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구경꾼으로 왔다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미 이들은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바알을 숭배하는, 세상 가운데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할 때는 정말 신전에서 난잡한 그런 성적 의식이 자행이 되었고 또 바알에게 제사를,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알을 사람들은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을 해주신 하나님, 그 노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쉽습니다. 어떨 때 쉬울까요? 이번 딱 한 번만, 이번만 하고 내가 괜찮아 보이니까 만족도 있고 쾌락도 있고, 한 번만 이렇게 무릎 꿇으면 괜찮은 것 같아 하고 편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미국 땅에 살면서 참 편안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 정말 가나안 땅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세상과 타협을 하면, 눈 찡끔 감고 세상에 무릎 한번 꿇으면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 땅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치딩 같은 게 그런 거겠죠. 그냥 카피하고 복사하고 이렇게 해서 내는 거. 어른들에게는 지금 세금 보고 기간 아닙니까? 탈세가 그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나만 좋으면 됐지 하면서 술과 도박과 다른 중독에 빠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편하면 되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뒤에서 험담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번쯤이야. 나만 좋으면 되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우리 가족만 좋으면 되지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많은 유혹들이 사실은 우리를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분별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유혹이구나, 이것이 단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된다라는 이 유혹과 시험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나옵니다. 바로 한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목숨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그리고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18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우상을 섬기던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그리고 그 가뭄의 원인이 바로 엘리야였음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찾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아합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으로 아합 앞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에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여전히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핍박이 올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담대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경우에 풀무불에, 그것도 7배나 더 뜨거운 그 용광로 같은 그 불 가운데 던지는 상황, 죽음 앞의 상황, 이 상황에서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항상 기도가 됩니다. 주님, 나도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고,
어찌 세상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다고 할지라도,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단 한 번 무릎을 꿇기만 하면 이 세상 전부를 준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 앞에서 만약 엎드려 한 번만, 딱 한 번만 경배한다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노라라는 이 유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단 한 번이면 괜찮아, 단 한 번만 해 라는 이런 유혹 가운데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읍시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읍시다. 아멘.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꿇어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는 형통할 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18장 4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된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물까지 다 증발시켜 버렸죠. 그리고 18장 39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승승장구만 남은 것입니다. 거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숨어 지내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당장에 여기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아합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영웅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우리가 읽었던 42절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 잠시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이 잠시의 형통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3년 6개월의 가뭄을 종식시킬, 끝낼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의 끝을 위해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더욱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여러분 더욱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학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학업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관계가 좋을 때도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요 절대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다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형통할 때도 그가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비즈니스 잘 되고 계십니까? 우리 셀이, 우리 부서가, 우리 사역이, 우리 자녀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잘 형통하게 은혜롭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주신 유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형통할 때도 기도하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언제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엄청난 승리 후에 이제는 이세벨에게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합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됩니다. 40주야를 가게 됩니다.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자를 물리친 이 능력의 사람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던 사람도 여러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아무리 뭔가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건강도 최고죠, 재정도 최고죠, 온 상황 가운데 형통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요 오늘 본문에만 2번이 더 반복이 됩니다.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생명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그는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내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 그래서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은 이 순간, 고난과 역경의 순간, 영적인 침체의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메인 인사가 바로 이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365일 anytime 언제라도 아멘, 성령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영적 침체의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역하다가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정말 마당만 밟고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슬럼프의 침체에 빠져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간절했던 내가, 나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내가 처음 예수님 영접한 순간 그렇게 큰 감격과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었는데, 주님,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을 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은 자연스럽게 꿇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세상 앞에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간절함과 호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두 손 모아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엎드려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첫날부터 그 기도가 응답받은 바, 들으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이미 준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야도요,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19절에 보니까 그대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다음 선지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런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절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사단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요, 능력이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그 누구를,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노아가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시대에 성경에 나온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여전히 오늘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혼자 남은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요, 더 이상 하나님, 나 너무 사역하다가 힘듭니다. 이렇게 살다가 너무 힘듭니다. 세상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담대히 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우리 고백할 텐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과 이 모든 악한 것들조차도 무릎 꿇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히 서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의 은혜임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은혜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그 마음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멘, 아멘. 주 은혜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날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계속해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 우리 전심을 다해 선포하며 나갑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여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단 한 번만 괜찮아 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있습니다. 한 번만 세상에 무릎 꿇으면 내가 다 줄게라는 사단의 이런 유혹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에 무릎 꿇었던 우리가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모든 일에 뛰어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경주를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다같이 주여 간절히 불을 끄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일이 뛰어난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길 원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고 시험을 바라보고 유혹을 바라봤을 때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는 무릎을 세상 앞에 꿇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꿇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무릎을 꿇길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살아가는 순간이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인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을 때 세상에서 담대히 우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만 무릎 꿇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